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나오셨는데 우리 이남기 집사님 할렐루야. 또 우리 최 권사님 다시 또 결심하고 수요일날 오늘 비가 오지만 나오실 결심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금요 와서 찬양 예배 쭉 인도해 주시는 우리 곽상도 전도사님, 이상임 사모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로 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은주 성도님, 김현정 집사님 동생이시죠? 예. 네? 시우, 김시우 맞아, 죄송합니다. 김시우, 우리 성시우랑 동명이인인데 어쨌든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정말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제자도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교인으로 사는 거죠. 교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비장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사랑하는데 정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계세요. 무리 가운데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니 그냥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던가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혹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르냐?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와 따라다니는 자가 다른 거예요. 따라가는 거와 따라다니는 게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를 얻어먹을 게 있나 그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나눠주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썼든지 이렇게 좀 좋은 게 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있을 때 그때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려고 스승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동양으로 치면은 입문해서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딱 소림사 같은 데 가가지고 사부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말하자면 그런 제자를 제자라고 그랬었어요. 그 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는 자와 따라다니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석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산상보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개정이 돼갖고 조금 말이 자꾸 외웠던 게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그것을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아주 수려한 아주 뛰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죄송합니다. 하여간 다 벗어주라,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지키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왼뺨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 보신 분이 계세요? 예. 저도 없어요. 예. 오른뺨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른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기분이 나빠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참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때려주세요, 뭐 흥부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 뭘 말씀합니까? 그저 우리가 참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더 하라는 거죠. 더 하라는. 참 이게 이 제자의 삶이 힘든데, 그 놀라운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냥 무리들에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산까지는 무리들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산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로드, 나의 주여라고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시는가. 첫째,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영접했다라는 건 뭐예요? 모셨다라는 건데 뭘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그럼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모셨다. 그분은 뭘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조자룡의 얘기를 했잖아요. 조자룡이 원래 형주성의 유표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 있던 장수입니다. 대단한 장수인데
조자룡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조조군대에 의해서 형주성이 몰락해요. 형주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이 다 망가지고 다 죽고 조자룡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조자룡은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를 말 한 피를 의지하고 강호를 떠돌면서 자기가 섬길 주인을 찾다가 어느 날 저기서 오는 군대를 하나 만납니다. 몇백 명 안 되는 군대인데 별로 그렇게 번쩍이지도 않는 초라한 군대를 하나 만나는데 딱 군대를 만나니까 장수가 딱 가니까 딱 그분이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형주성에 있던 조자룡이다. 그러면서 그쪽은 뉘시오. 그러니까 나는 유비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유표의 친척이자 자기가 늘 사모했던 그 유비현덕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조자룡이 거기서 말에서 내려서 탁 절을 합니다. 제가 강호상을 다니면서 주군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주군을 만났으니 이제 당신을 나의 왕, 당신을 나의 주인, 당신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유비가 내려와서 조자룡을 얼싸안고 유비와 조자룡이 어떻게 돼?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유비가 이기면 조자룡이도 이기고 조자룡이 이기면 유비도 이기고 유비가 지면 조자룡도 이기죠. 유비가 살면 조자룡도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런 전우요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읽은 삼국지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강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말을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주군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말에서 내려서 그분에게 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접한 날로부터 예수님은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나는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전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 주님하고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저렇게 가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막 설치고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요. 그 제자라는 건 뭐 누구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해야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시고 내 머리를 주시고 내 육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뭐 바뀐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죠.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고 목사님 애들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됐으면 항상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 보면 굉장히 그렇게 살아요. 정말 자기들의 삶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헌금도 좀 보내주고 좋겠는데 한 푼도 안 보내주고 다 자기 교회에 갔다가 전부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정말 안수집사처럼 막 그렇게 섬기고 목사로 섬기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미국의 이 젊은 세대는 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막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성적인 그런 뭐
뭐 그것도 막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 것도 막 혼동되고 지금 미국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나이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정말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옛날 성산문이 그렇게 시조를 읊었잖아요. 백설이 망건건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모두가 다 눈에 덮여 있어도 혼자 푸른 빛을 내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선비가 옛날에 충전의 선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만 앞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오고 있다가 말이에요. 벌써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 늘 이 땅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 믿고 몸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예수 믿고 그 직장에서 출세하고, 예수 믿고 전부 생각이 이 땅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무리와 제자가 헷갈리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제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주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창고에 쌓아두면 다 녹이 슬고 벌레가 먹고 다 그래갖고 없어진다.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게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 자체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의 삶도 빛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이 땅의 삶이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꼭 가난하게 살고 뭐 예수 믿었다고 전부 다 가서 어디 이슬람권에 가서 순교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내 목표가 정말 내가 가야 될, 내가 향해야 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5,000명을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도 감동했지만 제일 사람들이 감동한 게 언제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가 제일 감동했어요. 왜? 뭐니 해도 예수님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없어. 이분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피신해 가셨다가 제자들만 먼저 보냈다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이제 헤매는 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건너편에 베스다 광야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져 놓으니까 떡을 먹고 막 너무 황홀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고 막 찾아다니다가 호수 건너편에 가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셨군요. 거기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예수님 반가워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찾는 거지. 그러면서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럼 예수 믿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정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걸로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게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무기를 잔뜩 줘. 막 총알도 많이 주고 막 기관단 총도 주고 막 줘. 그걸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조건에다 팔아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갖고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생해서 정말 온 집안에 가보면은 신방 가보면 냉장고에 텅텅 비어 있어. 부인은 암에 걸려 있고 남자는 부인 때문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애는 그냥 배가 고파 있고. 그러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장을 그냥 몇십만 원어치 받아가 다 냉장고를 채워주고 애는 데려다가 햄버거 사 먹이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사업을 어떻게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미국은요.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정말 그냥 눈덩이처럼 막 그 신방 가갖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지금 창고를 확장해서 더 큰 데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갔더니 그냥 기계를 더 들여놔서 또 가서 막 기도했더니 또 3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또 더 큰 데로 그냥 한 1년 지나니까 지금 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가 놀러 다니는 차를 샀어요. 컨버터블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밴인데 위에를 이렇게 더 높여갖고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다 있지만 그때는 TV 비디오 같은 거를 거기다 딱 틀어가지고 뒤에서 누워갖고 잠도 자고 이렇게. 요즘에 그거 차박 요즘 유명하죠. 차박은 옛날부터 미국에 있었는데 그거는 큰 트럭이 아니고 이제 봉고차보다 조금 큰 그 밴을 갖다가 개조한 비싸요. 그거는요.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걸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멋쩍으니까 교인들을 픽업해야 되고 그래갖고 샀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너무 놀러 다니고 그러려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결국 다 망했어요. 제가 그거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난 망한 얘기 자꾸 하긴 뭐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망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가요. 옛날에 부흥회 때 한번 제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 못 들은 사람 있으니까. 옛날에 그 센테니얼이라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흑백으로 된 미국 미니 시리즈가 있었어요. MBC에서 방영한 건데 센테너리라는 것은 100년이라는 뜻인데 센테너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기 콜로라도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미국의 개척사 한 300년간의 개척사를 다룬 그런 대하 드라마. 근데 미니 시리즈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미시시피 강을 타고 바스케넬이라고 하는 그 개척자가 여기다 머리다가 이제 이 그 두더지 같은 그 모자를 쓰고 보트를 한 개를 타고 다 올라가면서 그 미시시피강 올라가면 거기는 인디안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인디안들이 막 화살로 막 쏘고 그러면 막 맞아가지고 화살촉이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 거야. 친구가 돼갖고 인디안 말도 배우고 그래서 여기서는 술하고 장총 같은 걸 갖다 팔고 그 사람들이 잡은 모피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은 이런 스토리, 2편은 또 시대가 변해서 이런 스토리, 3편은 이런 스토리 하고 쭉 나가는데 거기 6편인가에 보면은 이제 서부 개척이 시작을 된 거예요. 서부 개척이 시작돼서 미국에서 이제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이런 땅들을 서부로 가야 되는데 서부에는 인디안이 있고 무법자들이 우리 총 막 쏘는 그런 무법자들이 1800년도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막 있으니까 거긴 가면 무서운 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가니까 미국 정부에서 땅을 큰 땅을 지금 같으면은 몇만 평 되는 땅을 공짜로 줘요. 공짜로. 가서 일만 하겠다면 공짜로 줘.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에? 그냥 가서 그냥 진짜 거기는 말뚝만 박으면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땅을 갖다가 놓고 먼저 가서 깃발을 뽑으면은 그 수백 에이커가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 그것도 오래된 영화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프랑스에서 온 청년 하나하고 독일에서 온 청년 하나가 그 방을 보고 거기서는 뭐 동부의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밑바닥 노동이나 해야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느 날 방이 딱 붙었는데 저기 콜로라도 가면은 땅을 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포장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래 갖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농장을 시작하는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를 사와야 되는데 소가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1달러인데 지금은 뭐 1달러면 1,000원밖에 안 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그게 뭐 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행에 가가지고 막 좀 소를 사서 우리가 목적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융자해 달라 그러는데 뭐 은행에서 막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카우보이인데 누가 융자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한 150불, 200불 모아가지고 텍사스로 소를 사러 갑니다. 소를 사러 가지고 이제 가니까 경매장에서 이제 막 소가 막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소를 이제 한 200마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소를 가지고 콜로라도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요? 그때 이제 그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카우보이야.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5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야 그러면 이제 딱 했고 그 소를 몰아갖고 가는데 그냥 소를 몰아갖고 그냥 이렇게 텍사스에서부터 콜로라도까지 딱 오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텍사스에서 콜로라도까지는 거리가 거의 만주에서 부산 정도까지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길에 소강도들이 있다가 말이에요. 인디안들이 또 있다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를 몰고 가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딱 소를 가운데다 몰아놓고 이제 텐트를 치고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소강도가 나타나서 막 빵빵 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막 총으로 막 빵빵 쏘고 막 이렇게 갖고 막 겨우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켰어. 그 다음날 또 이제 가는데 이 산을 또 하나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디안들이 또 막 이요 그래서 소를 뺏으려고 막 그러니까 또 막 쏘고 막 마차 뒤에서 막 총알이 날아가고 막 너무 재밌어요. 막 그래갖고 이제 또 인디안도 겨우 물리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소를 몰고 온 거야. 콜로라도 여러분 안 가보셨죠? 옛날에 우리 총회 본부가 콜로라도에 있었거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거기 그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데인데 야 거기는 초원이야 초원. 넓은 평야에 풀들이 그냥 쫙 있어요. 거기를 내가 이렇게 덴버에서 자동차를 타고 우리 교단 본부로 가면서 이 넓은 땅에 집도 몇 채 없고 정말 그 옛날 서부시대의 그 개척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를 차를 타고 가면 꼭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 말이죠.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말 타고 가는 기분이야. 기분만.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풀어놓으니까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거기서 풀을 먹고 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에만 좀 춥지 그냥 다 그러니까 막 풀을 먹고 저들끼리 그냥 놀다가 거기서 새끼 또 나면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가서 도장 찍는 것밖에 없어. 칙 하고 그냥 우리 목장. 그러니까 금방 무슨 뭐 똥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먹이를 갖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1년 지나니까 2배가 돼. 2년 지나니까 4배가 돼. 한 5, 6년 이렇게 지나니까 막 소가 막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빌려주던 은행에서 찾아왔어. 이렇게 농당이 잘 되는 거 보시니까 아무래도 더 자본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은행에서 융자를 그냥 몇천 달러를 몇만 달러를 빌려가지고 소를 갖다가 막 들여오니까 그냥 졸지에 한 7, 8년 됐는데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소가 그 넓은 목장에 깔려 있는 거야. 이 사람도 그 다 떨어진 그 마우라에다가 다 떨어진 모자 쓰고 다니던 그 꾀저지한 카우보이가 탁 쓰리피트 숯에다가 이렇게 안경 딱 끼고 금시계 딱 꺼내 보면서 모자도 이렇게 딩컨 같은 모자 딱 쓰고 부자가 됐어요. 야,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 부자가 됐는데 지금 딱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 어느 날 평상시에는 가을이고 너무나 날씨가 좋은 이런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왔다니까. 날씨가 보통 12월쯤 돼야 눈이 오는데 10월 말쯤 됐는데 우리 요새 이상기온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나 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조용한데 문을 탁 여니까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말을 꺼내갖고 막 그 말을 타고 농장에를 딱 올라가 보니까요. 그 수십만 마리 소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전부 죽어 있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50년 전에 본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수십만 마리의 소가 그 부자가 그 추위에 다 소가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더니 총을 딱 꺼내가지고 빵 하고 육부가 끝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이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분명한 방향과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옳은 길을 하고 다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면서 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뺏으려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부부면 그냥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이 버리면 또 뭐 합니까? 타락하고. 근데 주님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확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에요. 와서 그냥 교회 와서도 구경하는 사람들이야. 구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손흥민이 잘할 때는 막 박수치다가 조금 실수하면 에이 저거 구경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 그 무슨 뭘 해도 그냥 그냥 밥만 줘도 감사하다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국수만 나오냐 말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구경꾼들이 이렇게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일꾼이에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온 분들이 다 일꾼들이지. 그러니까 이 구경꾼들과 자기가 정말 뛰는 주인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구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다 주인이 가지고 나와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양식도 나눠주고, 말씀도 나눠주고, 천국을 믿는 도리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것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뭐라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특별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갖고, 야, 문영준이 너 가서 교무실에 가갖고 선생님 노트 좀 갖고 와.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옆이 그러면서 막 가면서 막 그때는 몰랐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냐, 선생님이 나를 택해서 노트북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요즘의 학교는 안 그런가요? 아이고, 그 얼마나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그걸 갖고 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렇게 우리 일하면 얼마나 신날까. 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배.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크루즈라는 배예요. 크루즈. 저 배는 다 노인네들이 저 배를 타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냥 침대도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가면은 그냥 식당에 뷔페로 그냥 온갖 나라 음식들이 다 있어. 일식, 한식, 중식 뭐 하여간 저것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살이 찌기 때문에 저게 배가 보통 한 10몇 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게 너무 당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걸어 다니는 거야.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 뺑뺑뺑 돌고 저 안에 풀도 있고 다 있어요. 저 크루즈십이라 그래요, 저거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한 7, 80만 원 정도 주면은 한 7박 8일 이렇게 그냥 카리비안 해라든가 저기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그냥 배 타고 그냥 계속 그냥 배 안에서 놀다가 또 가서 섬에 가서 구경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런 크루즈십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와서 목사님이 해주면은. 그런데 교회가 크루즈십이냐 아니면은 항공모함이냐? 전함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전함에 탄 사람은 전부 일하는 거예요. 쫄병부터 시작해갖고 함장까지 전부 나가서 갑판 닦고 무기 닦고 비행기 날리고 하면서 포 닦고 이 전함이에요. 교회가 이 전함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느냐 크루즈십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느냐.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요 크루즈십 같은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가서 큰 크루즈십 타가지고 될 수 있으면 늦게 교회 갔다가 빨리 빠져서 나와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살짝 참석하고 적당히 회비를 내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편안하게 좀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자꾸 들볶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교회는 부담스럽게 하지. 그러니까 제자와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게 기쁜 사람들이 제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 교회는 가면 부담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크루즈십 같은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놀다가 마는 거죠. 우리가 전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일꾼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제가 요새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 주님 뭘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잘 아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뭘 하는 거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뭘 하는 거는 기반하지 사랑으로 주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뭘 주는 게 아깝습니까? 뭐를 갖다 줘도, 눈이라도 떼어줘도 아깝지 않지.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을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냐? 예수님의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과, 또 하나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두 개를 하셨어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과 몇 명 안 되는 정성된 제자들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갚버리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에서 딱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가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는 모든 것의 포커스는 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제자들이 헌금하고 제자들이 선교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안 해. 뭐 합시다 그러면 부담되는데 빠질까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자도가 천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허송세월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제자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참 제자의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역량, 그런 성품, 그런 목표, 그렇게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라도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제도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제도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거, 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